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56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보아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손을 사는 것과 발을 만들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약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예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의 요절 주보에 참조하셔서 다시 한번 기록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예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어서 샬롬으로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과 샬롬으로 인사하십시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행복하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을 차리셨을 때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을 차리셨을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그 많은 군중들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많은 군중들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한편으로요, 정말 불편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에 말라버린 한쪽 손만 주시한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얼마나 창피하고 불편했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들 누구나 알게 모르게요, 약점, 핸디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고 드러내지 않고 싶은 약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그 약점, 핸디캡을 들추어내면서 공개할 때 마음도 상하고 얼마나 화나는 일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들추어냅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세워서 이런 불편한 일을 겪게 하는 걸까요?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가서 잠시 후에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지금 상상 보면요, 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듯 합니다.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요, 한편 손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장애자예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손을 움직이려 하는 것은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당하고 창피했겠습니까? 자,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뻔히 눈으로 보면서 자신의 약점을 흔드는 듯한 이 예수님을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도요, 불쌍한 사람을 괴롭히는 나쁜 예수님으로 오해한 사람도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불쌍한 사람에게. 이런 비난의 생각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현장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약점을 득추어내면서 그런 말씀하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행동에는요, 반드시 이유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받는 비결, 기적을 받는 비결, 문제를 해결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려는 목적으로, 의도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는 은혜 받는 비결, 문제를 해결받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해결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자가 가져야 할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가져야 할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해결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자들 대부분은요,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예배자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이 완악함이란 말은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만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는요, 이 완악한 일의 잘못된 태도를 보시면서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향한 그 잘못된 사람들의 태도는요, 예수님을 주시했다 보는 결과입니다. 이 주시했다는 의미는요, 한마디로 무슨 짓을 하는지에 대한 보자, 이런 태도로 노려보면서 부경꾼의 자세로 그 예배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못마땅한 표정으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그런 태도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세, 이 모습은요, 은혜 받을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자를 주목하신 것은요, 이 사람들에게 이런 태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은, 이 마른 사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자세로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받으려면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많은 분들 가운데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잘못된 그들은요, 예수님의 무릎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과 악을 행하는 일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을 하십니다. 의도 있는 질문이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태도는요, 우려받을 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 손 마른 자는요, 비록 몸은 불편하고 창피한 모습이었지만 주님 말씀에 아멘합니다. 반응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주님께서요,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일어서라 할 때 일어섭니다. 그리고 군중 가운데 나아가라 말씀하실 때 불편한 몸으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요, 손을 내밀라 말씀하실 때 스스로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마른 손, 말라 비틀어진 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안 되는 줄 알지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없고 오히려 무시하는 자에게는요,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향해 태도가 잘못되었던 그들은 심지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 대적자들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가 없는 자들은 원망과 불평과 시비거리를 찾고 이유 없이 자꾸 꼬투리를 잡아서 힘들게 합니다. 은혜가 비어버린 자리에는요, 사탄이 처음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대적자들로 변하고 만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 손 마른 자는요, 자기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실 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말이 안 되어도 이치에 안 맞아도 말씀대로 해보려고 했더니 기적의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당에 모인 사람들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모였지 않았겠어요? 안식일의 회당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모인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이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은혜의 자리에 있었지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왕이 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은혜는커녕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한 이 안타까운 모습,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매주일 어떤 태도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까? 매주일마다 은혜를 받고 계신가요? 매주일마다 문제를 해결받고 계신가요? 혹시 은혜 받지 못한 빈자리에 사탄의 생각, 사탄의 말이 가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은혜의 자리, 치유 회복의 자리에 있음에 불구하고 은혜도 치유 회복도 받지 못하는 그것,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치유 회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문제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내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도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태도가 바뀌어야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매주일 주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은혜가 기원하십니까? 치유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십시오. 사모함과 갈급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모함과 갈급함에 따라서 더 큰 은혜,
성령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서요 졸거나 자는 분들이 있어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피곤해서 어쩌다 졸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마다 졸거나 자는 것 그거 큰 문제입니다. 성경에는요 예배 시간에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를 바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세가 바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다리를 꼬고 앉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골반 건강에도 안 좋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남양주 시장에 초청했는데 대통령이 초청했는데 다리 꼬고 앉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상한 사람이죠. 적어도 원왕의 왕이시고 생명의 주가 앉아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 우리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태도, 자세가 바르지 않는 것은요 은혜 받을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예배 전에요 핸드폰 떨리고 나시거나 끄는 게 바람직합니다. 최소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넣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시선과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고 예배에 집중할 때, 말씀에 집중할 때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해서도요 자꾸 두리번 돌리는 분이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생각이 딴 데가 아니고 아직도 세상적인 문제로 걱정거리로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시선, 생각,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세상의 염려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의 말씀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 버리셔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비판의식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심지어 상처를 받고요. 시험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굳어버린 나쁜 습관의 사람들의 태도를 버리셔야 합니다. 태도, 자세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에 바른 태도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비판의식을 갖거나 부정적으로 듣는 것 여러분 그 사탄에 속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고요.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적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응할 때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하고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신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많은 군주들 가운데 한편 손 많은 사람을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예배 시간에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보이시겠습니까? 예배 중에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시겠습니까? 매주일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름을까요? 미리 정답을 드리셨습니다. 주님을 기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자의 자세가 바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모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매주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시므로 문제가 해결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기대도 없이 예배만 참여하고 그냥 가시는 분도 있어요. 마당마음 바꿔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 회복하실 만한 근거를 가지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는 주님을 위하는 태도, 마음 자세입니다. 나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치유하고 회복하기 원합니다. 사모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갖는 그런 마음가짐보다는 내가 오늘 반드시 주님을 만나리라, 은혜를 체험하리라 기대를 갖고 사모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를 삼하는 그 마음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세에 따라서 마음 태도에 따라서 그 예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참 모든 성도들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 회복의 은총이 개인적인 체험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예배 중에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예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치유와 회복은요 무엇보다 회개가 절실합니다. 잘 알고 체험하고 계시듯이 이 지금 중국 것이 코로나19 문제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50% 이상의 인구가 백신 접종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점점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10배가 넘습니다. 백신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의 키가 뭘까요? 성경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청결도 해야 되겠고 거리도 해야 되겠지만은 근본적인 문제의 답은 회개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치유와 회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역대하 10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홍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매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문제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받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앉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죄를 회개하십시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한 죄,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과 우상 숭배와 방탕 가운데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안일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나태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지 못했고 열방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므로 이 땅과 세상을 고쳐주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기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비하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예배의 태도를 바꾸고 예배에 집중하고 철저히 회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감정으로 간정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매주일 회복의 은혜와 살아난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나도 기적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참여하게 하시되 부정적인 태도, 나쁜 습관들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태도를 바꾸고 예배에 집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손마른 자처럼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다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매주일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시술로 뒤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인 태도, 나쁜 습관들, 태도를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하고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받아들임으로 영적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태도를 바꾸고 예배에 집중하고 회개의 눈을 올려드림으로 매주일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임있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손마른 자처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즐거운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회개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매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앞에 얘기하며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은 어리석은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셨건만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과 우상 숭배와 방탕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여 거룩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혈의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이지 못하고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영혼을 얘기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때를 준비하셨지만 낙태했습니다. 죄를 넣었습니다. 하나님을 끌어안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열방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이 땅과 세상을 멸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매 주일마다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살아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시간이면 모든 성도들이 매주 은혜 받는 삶이 되어질지어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살아난 역사가 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질지어다. 예배 태도를 바꾸어 예배에 집중함으로 매 주일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살아난 역사가 임할지어다. 죄를 멀리하고 기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몸은 아프지 않지만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크게 아멘하실 때 성령께서 치유의 강세를 바라시고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문제와 질병을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치유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삶이 풀리고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운데 있는 영적인 문제, 정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들이 해결될지어다. 내가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유되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손상된 간과 폐, 하활성 경화증, 항암치료의 후유증, 골다공증, 통맥괴협심증, 뇌영색, 치배, 당뇨, 고혈압, 갑상선질환, 소화불량, 염증 증세들, 혈전질환, 시약간열과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증, 역류성 식도염, 강쪽 부위병과 노인성 질환들, 각종 통증들은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오장, 육부, 척추 근육인데 혈액순환 계통, 소화기 계통, 피부과 계통, 모든 장기들은 강건할지어다.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내가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사탄마귀는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내가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문제들이 풀려지고 열려질지어다. 식어진 열정이 회복되고 각종 은사들이 회복될지어다. 무너진 관계들이 회복될지어다.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될지어다.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소는 이 시간 소들한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